우리가 지난주부터 교회로의 부르심, 처치, 리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특별히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에 가득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는 교회로의 부르심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님이 핏값으로 세웠고 친히 부르신 곳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늘 교회를 생각할 때 나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가를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를 또 우리를 그곳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요 영혼을 부르는 그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은 교회로의 부르심 두 번째 시간으로 한 몸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종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은요,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혁명적인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선민 의식이 가득했었는데 그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말, 또한 신분제가 강력했던 시대에 주인과 종이 한 몸이라는 말 역시 혁명적인, 굉장히 급진적인 말이었습니다. 좀 이 말을 좀 과장해서 표현한다면요, 마치 사람과 개가 한 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거든요.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니까 이게 너무나 어려운 얘기였죠. 또 어떻게 보면 대그룹의 회장과 그 회사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알바생이 한 가족이라고 말한다면 이것은 실은 쉬운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또한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침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13절에 이 침례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침례에는요, 우리가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라는, 그래서 내가 그 공동체와 함께 영적인 결혼을 해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우리가 한 몸으로 부르심 받은 게 좋은 것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쏙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아무 음식도 먹지 않았고 그들은 늘 정결하게 손을 씻었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저 이방인들과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라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별로 기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대로요, 여기 본문에는 이방인이라고 말하지만 정확히는 헬라인, 그리스인들이거든요. 그들 입장에서도 저 유대인들과 하나가 됐다는 것은 좋은 말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헬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 유대인들은 고지식한 사람들이에요. 오직 신을 하나밖에 모르는 꽉 막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잘난 체 하는 그런 사람들, 특별히 저 유대인들은 철학적인 사고도 없는 어떤 수준 낮은 사람들인데 그들과 한 몸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 헬라인들도 썩 그것은 좋은 표현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됐다고 하면 누가 좀 불편할까요? 주인이겠죠, 그렇죠? 주인과 종이 하나라니까 일도 시키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한 부부도 결혼 생활을 하면 알겠지만 이게 다투고 그 부부 생활 가운데도 막 트러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 기질과 성장 배경, 이 가치관이 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그 순간부터 한 몸이라고 불려지는 것, 이것은 결코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성경 배우면서 착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안 되나? 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셨나요? 여러분들 성숙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가끔 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한 몸으로, 참 하나 되기 어려운데 왜 한 몸으로 부르셨을까요? 예, 오늘 본문 고린도서 12장 23절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몸 가운데서 그러나 보기 좋은 지체들에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도 변변치 못한 부분을 더 귀중하게 여기셔서 몸의 조화를 이루게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몸 안에 분열이 생기지 않고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서로의 부족한 모습을 감싸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때로는 오히려 그 부족한 지체 때문에 더 우리가 조화롭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한 몸이 되어서 서로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혼자 지내는 것이 편하고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오늘날 시대는 혼밥, 혼술, 혼자 가는 여행 점점점 개인주의화되지 않습니까? 또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 게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한 몸으로 있어야지만 서로의 아픔과 연약함을 도와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함께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듬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어서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몸의 중요성을 또 다양한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감을 얻고 어려운 일을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실제로요, 1995년도에 미국 매사추 한 병원에 쌍둥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쌍둥이 여자아이 중에 한 아이가 신장이 안 좋은 상태에서 태어났어요. 그로 인하여서 이 아이가 점점 생명을 잃어갔고, 그래서 의사들이 판단할 때도 이 아이는 곧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한 간호사가 의사 선생님에게 이 아이를 좀 같이 쌍둥이니까 같이 인큐베이터에 넣으면 어떻겠냐고. 근데 의사들이 고민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그런 규정은 없었거든요. 인큐베이터 하나는 한 아이만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어차피 아이가 죽어가니까 그래 이거라도 해보자 하고 아이를 같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먼저 태어났던 건강한 아이가요, 팔을 뻗어서 약한 동생을 안아줍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동생의 심장이 점점 안정을 찾게 돼요. 또 시간이 지나면서 혈압도 정상으로 올라오고요. 또한 다음에는 체온이 제자리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이 동생이 나아졌고요.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같이 장성한 건강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참 많은 실험 결과를 통해서 사람은 혼자가 아니라 같이 있을 때 훨씬 유익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6절을 공동 번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아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한 지체가 영광스럽게 되면 다른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심을 통해서 서로의 고통 또 서로의 기쁨을 누리면서 주님의 몸을 이루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것은 우리 혼자서가 아니라 각 지체들이 하나가 됨으로 주님의 몸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의 본문인 이 고린도 교회는 한 몸으로의 부르심을 잘 지키지 못하고 갈등과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을 보게 되면
그 성도들 가운데는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그래서 지도자를 쫓아서 분열했고요. 또 6장을 보게 되면 자신들의 옳고 그름에 따라서 세상 법정에 막 소송을 성도들끼리 남발을 했고, 또 8장을 보게 되면 일부 성도들은 나는 신앙에 자유하다 하면서 음식들을 막 함부로 먹음으로 인하여서 연약한 성도들이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실족해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런 문제들이 더 확자되어서 지금 이제 고린도서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은사 문제로까지 확장되어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고 당신이 받은 은사는 별 교회에서 필요 없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받은 은사를 자랑하면서 또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면서 한몸됨을 이루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가 분열 가운데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한 몸으로 부르심받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분열이 발생할까요? 저는 그것은 우리가 이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 개인의 능력이나 유능감을 위해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어떤 특정 지도자를 선호하고 또 나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또 자신의 은사를 자꾸 자랑하는 그 이면에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 의와 또 유능함을 나타나고 싶은 자기 중심적인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주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시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도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해요?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교회로 부른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희가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불렀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공동체는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너희들은 결코 잘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착각할까 봐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 저 같은 목회자가 내가 설교를 잘해서 교회가 부흥하는 것으로 착각할까 봐. 또 우리 중에는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헌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그런 착각하지 않도록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택하실 때도 오늘날로 말하면 실력 있는 유학파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갈릴리 호스라는, 갈릴리라는 변방의 어부들을 택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자신의 유능함을 가지고 뭔가 세상에 드러내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였던 것처럼, 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벌거벗어서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또 인간이 바벨탑을 쌓기 전에 한 언어를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 되기 위해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읽어진의 구약 과정을 배우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스타일은 하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령이 역사하신 첫 번째 증거는 뭐냐면 그동안 흩어졌던 언어를 하나가 되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태어난 고향의 말로 난곡 방언으로 얘기했지만 그 언어가 다 통일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이 성령의 시작으로 시작됐는데 성령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모든 은사들 역시도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유능함을 자랑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한몸된 공동체를 위해서 이 은사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은사, 그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음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나타내음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오늘 12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한번 자막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에게 있느냐? 다 선지자에게 있느냐? 다 교사에게 있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에게 있느냐? 예.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직분자들을 세우셨고 또한 은사를 주셨는데 그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한몸됨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 다음 나오는데 이것은 순서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서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서열적인 것이 아니라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어떤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동일하게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끊임없이 내가 보스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여서 함께 하는 것이 교회임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건물이나 어떤 사역을 통해서 유능함을 나타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것이 교회의 본질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을 떠나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니까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다 표시해 놓고요. 그 앞으로 넘기셔서 요한복음 13장을 보실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면서 너희의 능력, 너희의 뛰어남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요, 여기 33절을 보시면 뭐라고 표현한지 아세요? 뭐라고 시작되죠? 예, 작은 자들아.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작은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착각하지 말고 너희의 능력과 뛰어남으로 제자됨을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더 유능함을 나타나라고 자신의 성공을 나타나라고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나의 뛰어남과 성공을 통해서 유능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며 한몸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재정을 채워주세요 라는 기도도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더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제가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고린도서 12장 31절은 우리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더 큰 은사라는 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필요한 덕인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고린도서 13장의 사랑장은요, 남녀 간의 사랑을 위해서 필요한 사랑이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사랑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목숨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4절부터는 사랑은 이런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실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고린도 13장에 오게 되면 우리는 읽기가 어려워져요. 굉장히 좋은 말이지만 내 모습을 볼 때 나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의 본성과는 다른 이 말씀들을 하기 때문에 이 13장 읽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지라도 우리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가며 우리 삶 속에서 그것을 나타내려고 애쓰며 몸부림하면서 주의 한몸됨을 이루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욱더 주의 한몸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무엇일까요? 오늘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데 오늘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은 하나의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발이 몸에 속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또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속한 것이 아니다 한다고 해서 귀가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실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나는 몸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당신은 몸에서 별 가치 없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과 말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잘못된 교회관은 뭐였냐면 그들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한몸됨이라는 그 의식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우월의식과 반대로 열등의식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 우월의 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것이에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설교를 잘하면, 내가 전도를 잘하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내가 기도의 치유의 역사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것이었어요. 또 반대쪽에서는 자신의 사회적 진분이 낮은 거예요. 잘 못 사는 것 같고, 외적으로도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나 같은 교회 사람은 이 교회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은 봉사하기가 부끄럽지. 그냥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하라고 해야지 하면서 점점 뒤로 빠지면서 열의 의식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월의식이나 열등의식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준 생각인 것을 알고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내 안에 불쑥 우월감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열등감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결코 나를
비교해서 이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 안 사람, 필요하지 않은 사람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몸에 필요한 지체로 부르셨음을 꼭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한 사람 빠져도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어린 유치부터 노년에까지 우리 각 사람이 모여져야지만 세종선한 목자교회라는 주의 몸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생각지 않았던 메일 한 통을 받게 됐는데요. 미국에서 온 메일이었습니다. 잠깐 그 메일을 여러분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문영호 목사님 안녕하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메릴랜드 중앙 침례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명남 지사입니다. 제가 2013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는데 오기 전에 교회를 갔다가 왔어야 하는데 바빠서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못 갔는데 참 아쉽네요. 그래도 이렇게 온라인 예배가 있어서 저는 참 기뻤어요. 저는 그 교회에 심무하셨던 고 김강률 목사님 둘째 딸입니다. 예전에 계셨던 집사님들이 아직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몇 분 이름은 알겠더라고요. 보시면 안부 좀 전해주실래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찬양과 말씀이 좋아요. 시간 되는 대로 계속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런 메일이 왔어요. 우리 교회 유튜브 들어와서 말씀을 듣는 분들이 계시지만 특별히 생각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계신 지사님이 저희 예배를 보신다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섬기셨던 고 김강률 목사님의 따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훨씬 반갑고 애틋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1부에 마치고 제가 김명란 지사님이 아니냐고 우리 나이 드신 권사님들 말씀을 잘한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메일을 받고 우리 교회 역사를 한번 쭉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요람을 쭉 보면서 우리 교회에서 성기셨던 우리 박채용 전사님부터 우리 교회를 개척하셨던 분들의 목사님들의 성함과 그걸 쭉 봤어요. 그것을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은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영기 지역이 좀 쉽지 않은 지역인 거 아시죠? 이 당산을 중심으로 해서 옛날부터 무당집과 점집들이 참 많았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조치원 깡패들이 연기에서 맞고 갈 정도로 이 연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지가 쉬운 것은 없겠지만 특별히 김강률 목사님과 또 그 후임으로 오셨던 우영창 목사님 두 분 다 질병으로 소천하셨어요. 사역을 하시다가. 아마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그런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이름 없이 기도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세종 선한목자교회가 지난 64년 동안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즐거울 수는 없습니다. 행복할 수만은 없고요. 때때로 어려움도 오고 시험거리도 찾아와요. 그때 필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함께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며 나갈 때 그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지고 또 다음 세대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한몸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건지를 우리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교수님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분은 서울대를 나오시고 음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똑똑하셨고요. 미국에 유학 가서도 학위를 받고 굉장히 성공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이분이 너무 성공하다 보니까 너무 교만함에 빠졌어요. 그래서 만족할 줄 모르고 또 술과 노름을 즐겼고 그로 인해서 부부간의 갈등이 심해져서 이혼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인에게 이혼을 요구하고 그 부인이 이제 짐을 싸고 나가려고 하는 때 마침 그 지역에서 신유 부흥 집회가 있다라고 지인이 그 가정을 초청하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그분이 평소에 안 갈 뿐인데 그 큰아들이 태권도를 하고 있었는데 골수염으로 인해서 수술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믿자야 본전이지 라고 해서 그 신유 부흥 집회에 갔어요.
근데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부흥 강사님이 그 많은 무리 중에 있는 가운데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자기 병이 낫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무릎이 안 아픈 거예요. 그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깜짝 놀랐죠. 그래서 그 부흥 강사님이 초청했어요. 그분을 오라고. 강대상으로. 그래서 거기서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고 강권적으로 권면하고 이제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는 자기 아내에게 내가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분을 초청했던 지인이 그 한인교회 목사님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그 오셨던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3장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교수님이 얼굴이 확 뜨거우면서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분이 자기 방에 들어가서 곡을 쓰게 됩니다. 바로 그 곡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그리고 그 곡을 쓰신 분이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의 교수였던 정두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이 정두영 교수는요, 이후에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고 교육자가 돼서 우리 침례신학대학교에서 그 부인 되시는 한정강 교수님과 함께 후학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2005년 4월에 소천하시는데 소천하기 전인 2003년도에 산소호흡기를 끼고 마지막 지휘를 하셨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오케스트라와 함께 침신대 학생들과 함께 산소호흡기를 끼고 이렇게 지휘를 하셨어요. 저는 그 정두영 교수님이 직접 하시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고린도서 13장을 가지고 이 사랑의 찬양을 작곡했지만 참 어려웠다라고. 사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특별히 누가 사랑하기를 어려웠을까요? 자기 아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우크라이나 난민을 돕고 북한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서 마음 사랑하고 물질 보내는 거 쉬워요. 진짜 어려운 게 누굽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랑하는 게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13장에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3장을 읽어가기가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씨름하면서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부족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